로마서 읽기. 오늘 로마서 6장을 읽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번역된 성경으로라도 읽어 보셨으리라고 생각돼요. 근데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전에 그 교회에서 배웠던 것, 들었던 것, 또 내가 그 교리를 가지고 내 속에 얽힌 실타래처럼 로마서에 대한 앞선 이해가 있어요.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들었던 게 있어. 그게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크게 말하면 원죄론과 속죄론이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 그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원죄론의 개념으로 우리가 듣고 배웠고 또 그렇게 읽고 있어.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읽다 보면 다시 걸로 가. 우리가 지금 1장 1절부터 5장 21절까지 쭉 읽어오면서 그 한 사람은 그때의 에덴 이야기에 나오는 그 아담은 누구나에게 있는 한 사람의 거울이고 샘플이고 하나의 본이다.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서를 읽다 보면 다시 어느 사이에 원죄론의 이 실타래가 이렇게 감겨 있는데 헝클어지면 어떻게 돼요? 매듭이 어디서 꼬였는지 찾을 수가 없어. 헝클어진 실타래를 다시 풀어서 정렬을 시키려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어떻게 해? 그냥 가위로 잘라버리지. 왜? 엉킨 실타래가 어디에서 엉켰는지를 찾을 수가 없어. 느긋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살살 달래면서 여기가 엉켰구나. 살짝 풀고 또 풀고 또 풀고 해서 헝클어진 것을 잘 달래면서 푸는데 우리 기독교 교리로 인해서 우리의 의식의 세계가 헝클어져 있어요. 우리의 사고 체계가 헝클어져 있습니다. 어디서 헝클어져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늘 그곳으로 돌아가. 이게 로마서를 읽는데 저 자신도 그래요. 저 자신도 그냥 쭉 읽다가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예전 배웠던 그 사고가 내 안에서 틀을 형성하고서 그 시각으로 봐요. 이 안경을 쓰면 초록색 안경을 쓰면 일단 초록색으로 필터링 되어 있다고요. 사물은 비슷해. 근데 색깔이 약간 초록초록하다고. 선글라스를 쓰고 보면 사물이 다르진 않지요. 다르진 않지만 자외선을 차단하면서 약간 시끄무레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이거 정말 큰일이구나. 이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요거를 풀면 이쪽에서 또 엉켜. 여러분 그래서 질문이 꼬리를 물어요. 아니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거기도 한 사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긴 정관사가 없어. 관사인데 거기서도 한 사람 얘기, 바울이 한 사람 얘기를 많이 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가 왕노릇한다. 그 다음에 사망이 왕노릇한다. 의가 왕노릇한다. 사망의 세계와 의의 세계, 사망의 세계와 생명의 세계를 늘 대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사람이 있대요. 아담과 동일성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이 우리 안에 있어. 생명을 향해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향해 서 있는 거울이고 샘플이고 표본이거든. 그런데 그 두 존재가 우리 안에 어떻다고요? 있다고요. 그 두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고. 덤태기가 아니고, 덤태기 이론이 아니라고. 이게 자꾸 덤태기로 가. 잘 되면 내 탓이요, 잘못되면 조상 탓이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는 아담 탓이야. 그래, 아담 때문에 도매금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으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독교가 오늘 사순절이라며요. 사순절이 40일 되는 날이야. 사순절. 일순이 열흘을 가리키는 거거든. 이제 이 오순절을 앞에 둔 사순절이래. 고난주간이래.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은 여러분 봐요. 우리 안에 두 계보가 있어요. 두 존재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어. 생명을 향해 서 있는 한 사람의 표본이, 한 사람의 거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명을 향해 있는 거울이라고. 근데 그 한 사람이 우리 안에도 있다고. 생명을 향해 서고자 프로스톤 대원, 프로스톤 포스, 프로스톤 조의 생명을 향하고자 하는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또 한 사람이 있어. 늘 이게 에덴 동산에도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라고 에덴 이야기에서도 두 존재를 말하고 있거든. 에덴 그 기쁨의 동산에는 반드시 두 존재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 안에도 두 존재가 있어. 선악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한 사람이 있고 그 한 사람은 아담과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야. 또 한 사람이 있어. 숨어있는 세 사람이 있대. 그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생명나무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한 사람이 우리 안에 또 있다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숨어있는 세 사람의 표본이, 샘플이 우리에게 그 성서의 이야기 속에 계시되어 있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가 우리 안에서 생명의 세대로 옮기워져서 의가 왕노릇하게 하겠다. 이 두 세계가 쫙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거든. 이 두 세계를. 근데 이게 원죄론하고 속죄론으로 헝클어져 버렸어. 바울의 그 서간문이 편지, 여러분 편지 써보셨죠? 편지 받아보셨죠? 연애 편지 써보셨죠? 연애 편지 받아도 보셨죠? 그 서간문의 특성은 무슨 시를 동원하고 옛날에 그 좋은 말을 인용하고 또 성현의 말을 인용하고 할 때
비록 인용한다 할지라도 그 인용문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투사시켜 그 마음을 편집받는 이에게 그거를 전달하고 싶어서 인용하는 거거든. 로마서는 편지글이거든요. 편지글. 근데 이게 신학적인 이론서로 뒤바뀌어 버렸어. 바울 신학이라고 하는 틀로 로마서를, 물론 그 바울 신학의 텍스트를 제공한 것은 누가 제공했어요? 바울이 제공했어. 근데 그 편지를 바울 소위 신학자들의 눈으로 이론의 틀을 가지고 바울 신학을 구축을 했어요. 그 바울 신학의 눈으로 바울 서신서를 보고 있다고요.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뒤바뀌어 있어요. 바울의 마음으로 바울 신학을 봐야 되는데 바울 신학의 눈으로 바울의 서신을 보고 있어. 지금 그렇게 뒤바뀌어 있어요. 지금 어디서 헝클어져 있느냐면 그런 데서 헝클어져 있다고. 편지는 받는 사람, 수신자의 입장에서 읽어야 그게 구구절절히 읽히거든. 그건 당연하죠. 지금 헝클어져 있는 두 요인들, 몇 가지 요인을 제가 짚어봤어요. 아하, 바울 신학의 눈으로 바울 서신을 읽고 있구나. 이거 참 큰일 났다. 이거 참 야단 났네. 또 그게 이제 원죄론하고 속죄론이잖아요. 원죄론하고 속죄론의 시각에서 바울 서신을 읽고 있다고.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원죄론이 뭐지? 속죄론의 그 허구, 덤태기 이론의 허구를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정말 바울이 그렇게 말했더냐? 요거 지금 우리가 들여다보고 싶은 거거든요. 바울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게 바울은 그렇게 말했다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충돌하고 있지. 저는 한번 다시 보자. 바울이 그렇게 말했는가 다시 보자. 그 말은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그 말이 아니더라. 한번 바울의 텍스트를 놓고 다시 한번 바울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 보십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지금 서론이 길지? 로마서 6장 빨리 읽지 않고. 로마서 6장에서 이거 반복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보세요. 지금 5장 21절, 로마서 6장을 읽기 위해서 5장 21절까지는 무슨 말을 했나를 짚어보는데, 요 엔토 다나토, 5장 21절, 5장 마지막 절이거든. 엔토 다나토, 죄가 사망 안에서 죄가 왕노릇한대. 바실리오, 왕노릇한대. 그리고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에이스조엔 아이오님을 영생으로 번역했는데 이것을 영생이라기보다는 생명의 세대에 이르게 생명의 세대가 맞죠. 뭐와 지금 대비되느냐면 다나토와 조회가 대비되잖아요. 사망과 생명이 대비되잖아요. 사망과 생명이 대비되는 것은 이 이야기의 출처가 어디냐면 뚜렷한 것이 에덴 이야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거든. 정령 죽으리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수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다나토 이때 무트, 히브리어로는 무트거든요. 무트. 이 무트가 죽음이라는 단어거든. 그런데 이 무트를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이 무트를 70인역 헬라어로 다나토스라고 다나토스라고 번역하고 있거든. 이게 그 성서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죽음에 대한 단어예요. 창세기 2장 7절인가 그래요. 창세기 2장 7절에 맨 처음 죽음,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무트와 다나토스거든. 이 무트를 다나토스로 번역하고 있다고. 근데 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다나토스 죽으리라 했는데 육체의 죽음이 없었잖아. 그 이야기 이후에. 뭔가는 죽었다고. 죽었는데 사망이 왔다고. 사망이 왕노릇 했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먹어서. 그러니까 다나토스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 뭐라는 게 생명나무를 향해서 가는 그 걸음이 어떻게 됐다고? 차단되었고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무트와 다나토스는 그 이야기에서 미루어 보건대 아하 죽음을 맛보는 삶을 일컬어서 다나토스라고 했구나.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을 이끌어서 다나토스라고 했구나. 여기서 분명히 그 다나토스의 의미를 알 수 있거든. 뭐라고요? 죽음을 맛보는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돌아봐 보세요. 죽음을 맛보는 삶이었었다고. 사망이 우리의 의식세계에서 왕노릇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거를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왜 그러면 지식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같이 되는가? 요거 지금 이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그 에덴 이야기를 하거든요. 헝클어진 거를 풀기 위해서. 헝클어진 실타래가 어디서 매듭이 풀려야 될까? 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뭐가 된다고?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 하나가 된다고. 내가 뭐가 된다고? 선악 나무가 된다고. 거기 우리 중 하나가 되었다라고 번역된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뭐 글도 쓰고 영상도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서 뭐가 됐어요? 선악 나무가 되었다는 얘기가 돼. 우리 중 삼위일체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는 얘기. 눈이 밝아서 선악 나무가 되었다는 그건 3인칭 민메누라는 그 시브리어 전치사는 3인칭 남성 단수. 무엇을 지시하느냐면 선악 나무를 지시한다고. 선악 나무 중 하나가 되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나토스가 여기서 처음 나와요. 그 에덴 이야기에서. 신약에서 다나토스가 있고 네크로스가 있어요. 다나토스. 근데 이 다나토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이 생물학적 육체의 죽음을 일컫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이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지 못하고 늘 지식으로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이거냐 저거냐 이 세계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들들 볶고 주변 사람을 들들 볶는다고. 이놈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늘 쏴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쪼아대고 타인을 향해서 쪼아대. 지식이라고 하는 세계관이 이 우리의 의식의 세계를 늘 그렇게 해서 자기도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타인을 늘 정죄하고 맞니 그러니 옳으니 그러니 어머니 그게 아닌디요 하면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토닥토닥
티격태격 뭐예요? 옳고 그름으로 다투거든.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죽음이라고 다나토스라고 말하고, 다나토스라는 말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게 죽음을 맛보는 삶이에요. 우리 정신이 서로를 죽이는 삶이라고. 서로를 죽이는 삶인데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말티아, 파라바시스, 파라바이노 뭐예요? 생명나무를 향하지 않고 선악나무를 향해서 걷는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내 안에 있는 아담과 동일성을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육체의 사람, 육체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 한 사람이 그것을 내 안에 그거를 끌고 들어왔다고. 그 아담 때문에가 아니야. 아담이 신포도를 먹어서 내 이가 신 게 아니라고. 내가 뭐를 먹어서? 신포도를 먹어서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다 보니 내가 어떻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내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한 사람이 그런다고. 내 안에 한 사람이 그런다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대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또 한 사람은 숨어있대. 숨어있는 세 사람이 있는데 휘장 너머에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과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비밀의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드러났어. 그 드러나는 방법은 사복음서에 베드로와 제자들과 예수와의 관계에서 그 드러나는 패러다임이 아주 이야기 속에서 멋지다고 해야 될지 드라마틱하게 사복음서에 구성되어 있어요. 그 숨어있는 한 사람이 드러나는 방식. 이 한 사람 하다 보니까 이게 덤태기 이론으로 자꾸 간다고. 우리 안에 있는 두 존재를 봐야 되는데. 맞아요. 우리도 이 다나토스, 선악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속성이 우리는 생각해 봐봐요. 이게 만약에 덤태기 이론이라면 또 여기서 맴돈다고 하실 터인데 자꾸 이 매듭이 너무 깊어서 자주 맴돌게 돼 있어요. 만약에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내가 죄인이 된 것은 자동빵이야.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다 죄인이 되었대. 덤태기 이론에 의하면 이거는 믿거나 말거나 다 죄인 되었어. 이게 그럼 물어봅시다.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그랬죠. 그래서 무엇?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도말했대. 근데 왜 그건 자동빵이 아니야?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이에요. 아담으로 인해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믿거나 말거나 자동빵인데 자동으로 그냥 죄인이 됐는데 의인은 왜 자동으로 안 돼? 그러면 그 아담은 그 유전인자가 강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인자는 내가 동의해야 그 유전인자가 내한테 들어오는 거야? 내가 믿을게요 해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유전인자가 내 안에 들어온다고? 그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 덤태기 이론이려면 똑같이 덤태기 이론이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한 사람 아담의 유전인자는 강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유전인자는 뭐야? 비리비리한 거네. 내가 뭐 하나 덧붙여줘야지. 예, 믿어드릴게요 해야 그 생명의 유전인자가 온다. 칼빈의 속죄론은요 터무니없는 허구예요. 원죄론도 허구. 그런 점에만 비추어 보더라도 터무니없이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그 비리비리한 에덴 동산의 아담의 유전 인자만도 못해? 죄는 자동인데 의는 믿어야 돼.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이론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우리 안에 있는 한 사람을 표상하는 거예요. 두 존재 중 각각의 한 사람. 이렇게 말해도, 이렇게 지금 제가 뭐 하고 있어요? 헝클어진 매듭을 풀어보려고 용을 쓰는 거지. 용을 쓸 필요는 없어요. 용 쓰지 맙시다. 그냥 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두 세계, 다나토스의 세계와 디카이오 순회의 세계, 조회의 세계, 사망과 생명이 뚜렷하게 구분됐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또 서론이 기르냐면 6장을 좀 원활하게 쉽게 읽어보려고 그래요. 6장 읽으면 또 다시 이걸로 회귀하더라고. 6장 가볼게요. 로마서 6장 1절 보면 티운 에루멘 에피메노멘테 하말티아 히나 헤카리스 플레오나세. 이 바울도 이렇게 이게 유럽 사람들이 특징이고 로마인들이 특징이에요. 논리적으로 간다고 막 아주 거긴 우리가 상상 못할 그 논리적인 로직이 맞아야 납득이 되지 않으면 이해를 안 하고 수납을 안 하는 그 민족적 특성이 있나 봐. 여기서 이런 말을, 나는 이런 말을 왜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런 말을 붙여놨더라고. 바울이 오죽하면 이런 말을 또 할까 싶기는 해요. 뭐냐면, 아 그래? 그러면 은혜를 프레오나죠. 은혜를 풍성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죄 안에 머물러야 되겠네. 그 얘기가 아니거든. 바울이 하는 얘기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있는 죄는, 죄와 저는 상관이 없는 것을 죄라고 해놓고 선악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액션들이 있죠. 그거를 죄를 생각하고 그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죄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죄는 그걸 죄라고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죄의 결과물들이지. 선악의 세계에 선악의 나무 실과를 먹는, 그래서 내가 선악나무로 살 때에 이쪽 가지에도 주렁주렁 맺히고 이쪽 가지에도 주렁주렁 맺힌다고. 그럼 뭐가 죄예요? 이쪽 가지에 주렁주렁 맺혀 있는 것들은 미워하고 옳다, 그러다, 꼬집고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수많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해오던 것들은 뭐냐면 죄가 그런 것들을 낳는 거거든. 그러니까 죄는 뭐가 죄예요? 선악나무를 향해서 가고 선악나무를 향해 서 있는 것, 아니 선악나무가 되어 있는 그 자체가 죄거든. 그러니까 이 나무를 베어버려야 되거든. 이 나무는 베어졌다고 이미. 여기 로마서 6장까지 오다 보면, 근데 자꾸 저기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그럼 우리가 죄를 짓자 하는 것은 아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베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할 뿐이지. 내가 계속 선악나무로 서 있으면서 죄가 어떻네, 의가 어떻네 하는 것은 의도 의가 아니요 선도 선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라고 이게. 그래, 우리 은혜가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짓자. 성립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전히 선악나무로 있는 사람들, 선악나무 아래에서 하는 논쟁이라고 이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베어져 버리면 내 자체가 그 나무가 어떻게 해요? 쓰러져 버렸어. 그리고 생명나무로 어떻게 돼요? 접붙임되어 버렸어. 그러면 예전에 죄라고 했던 것이 죄예요, 아니에요? 그게 왜 죄예요? 생명의 현상이지. 생명의 현 그걸 기억지도 않는다고. 죄와는 저는 상관이 없어진다고.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세계가 달라지는데 이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의 세계에서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은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생명이 자라나는 현상이구나로 보여져요. 사춘기 아이의 그 뒤틀린 행동, 이상 행동, 돌발적인 행동이 예전에는 뭐였었어요? 이 회초리를 들고 야 이놈아 네가 뭐가 되려고 네 애비를 닮아서 그러느냐고 채찍을 휘두르는데 그것이 그 육신의 그 욕망과 의식의 정신의 언밸런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죄냐 아니냐 따지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봐요? 생명의 자라나는 현상으로 생명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게 옳다 그러다라고 그 아이를 향해서 하질 않아요. 비록 그 언밸런스로 인해서 괴롭더라도 나의 세계관이 흐트러지질 않습니다. 뭐 하냐면 이해한다고.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그에게 사망의 화살을 쏴대는 게 아니라 그의 그러함을 뭐 할 수 있게 돼요. 이해하게 되고 그래 나도 그랬는데 내가 그런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너 그런 것만 이게 엄마 아버지는 선악으로 대해요. 자기가 그랬던 것은 생각지도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아이의 그러함으로 대해요. 생명의 관점으로 바뀐다고 죄와 상관이 없다고. 또 내게 나타나는 현상 나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배가 고프구나. 배가 고프면 뭐예요? 밥이 먹고 싶지요. 밥을 먹어요. 그거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구나. 너 왜 밥을 많이 먹니? 적게 먹니? 그걸 가지고 선악으로 분쟁하고 논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밥을 먹는 걸 보니까 네 안에 아직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식탐이 여전히 작동하는구나. 회개해라. 회개. 그걸 뭐라고 하냐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죄냐 아니냐로 자기 자신을 달달 볶던 세계가 어떻게 했다고? 떠나가 버려요. 그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게 작동하겠어요?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짓자?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생명의 세계를 향해 서 있는 우리의 의식의 세계가 이렇게 확 뒤바뀌어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찾아온 그 생명의 세계. 그리고 여기서 또 덤태기로 또 이렇게 표현하면 또 덤태기로 간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던 생명의 세계, 생명나무를 향해 갔던 그와 같은 그거와 같이 그 안에서 그런
프레임이라고 해요. 그런 프레임 안에서 우리가 서 있을 때 그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한다고. 있을 때 생명의 세계로,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뭐 했다? 옮기웠다. 이게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거든.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옮겼다. 이때 사망은 육체의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아까 죽음을 맛보는 삶에서 생명을 맛보는 삶으로 옮겨졌다고. 우리 의식세계의 정신 두 가지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과 평화가 있다고. 이쪽에 이 이야기를 말하는 거거든. 이거를 편지에다가 바울이 구구절절히 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덤태기 원제론 속제론의 이야기로 읽을 문제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6장 2절 이렇게 나와요. 매 게노이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럴 수 없다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예요. 이 기노마이는 became 동사거든. 뭐뭐 되다. 근데 매 게노이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다. 원리적으로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더 짓자의 세계, 그런 논리 구조가 형성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선악나무가 베어졌는데 어떻게 거기서 선악의 세계에 빠져서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넘치겠어요? 그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은 선악의 세계관이 우리에게서 우리를 어느 만큼 우리를 찌들려 있는지가, 내가 그 선악의 세계에 완전히 오염되어 있구나 하는 사실이 드러나는 만큼 내게서. 그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니까 내가 의라고 생각했던 것이 불의임이 드러날 때, 아, 나는 진토로소이다. 나는 먼지에 불과한데 내가 개폼을 잡았네요. 내가 의로운 줄 알았네요. 내 의를 가지고 타인을 끊임없이 지적질하면서 살았네요. 이것이 드러나는 만큼 은혜가 더하다는 뜻이거든. 내가 죄를 그러니까 더 짓자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찌들려 있는 불의의 세계가 불의로 드러나는 만큼 그 세계로부터, 그 노예에서 해방되어서, 카리스라는 것은 은혜로 번역되어 있는데 카리스라는 것은 기쁨이다, 자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은혜란 말도 오염이 많이 돼 있어. 사실 우리 은혜 안에서, 은혜란 말은 뭐예요? 자유 안에서, 기쁨 안에서, 즐거움 안에서. 즐거움이란 뜻이거든. 선악의 세계에서는 즐거움이 어느 때 있는지 아세요? 내가 너보다 낫지 상대를 비판하는 까닭이 뭔지 아세요? 내가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내 키보다 더 크다. 나의 존재의 우월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를 짓밟거든. 사망이 왕노릇하는 거거든. 그걸로 자기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한다. 그걸로는 자기 존재 증명이 안 돼. 그런데 상대방이 깨갱하면 그때 기쁨이 있어. 잠깐. 자기 존재의 우월을 입증하는 기쁨. 이게 사망이 주는 기쁨이에요. 사망의 세계에서 그 짓을 우리는 하고 있다고. 만세한다고 우리가 이겼다. 이기긴 함께. 그게 저기 누구야, 논개가 적장을 끌어안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고
하지요. 그게 같이 죽는 거지. 이겼다가 이긴 거예요? 그 환호성과 환희가 돌아서면 뭐예요? 이겨놓고서도 상대를 지기 뿌려놓고 지를 팍 죽이고 나면 그 순간은 쾌감이 있는데 내가 무슨 짓 한겨. 이게 이긴 게 아니에요. 이게 이기는 게 아니라고. 살아보면 다 알아. 해보면 알아. 그게 이긴 게 아니야. 그게 생명이 아니라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지. 그래서 6장 2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으면 죽은 것이다. 그 우리는 자꾸 따지지. 그러면 그때와 지금 어떻게 다른지 내게 말해봐. 보여줘봐. 이렇게 따진다고. 또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는 짓을 보면 똑같으네. 그런가? 이때부터 또 헝클어져. 실타래가 또다시 꼬여. 누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을 증거를 대봐봐. 저기 누구야? 누구는 저기 뭐야? 못자국을 스티그마라 그러잖아요. 자욱, 스티그마가 흔적, 자욱. 그런데 그 투포스도 자국이라 했잖아. 자국, 흔적. 본을 보여봐봐. 여러분, 내가 보여줘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가 봐야 보이는 거지. 내가 입증하려고 이 생명이 내밀한 세계, 육은 결코 영에 대해서 보이지가 않아요. 육으로 헤아리면 하는 짓마다 뭐 구원받았네, 생명으로 옮겨왔네, 지랄 난리 하는 것을 보면 왜? 그게 돼지의 눈에는 돼지밖에 안 보이거든. 선악의 눈으로 보면 선악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로 생명으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를 무엇으로? 자기가 베드로가 선악나무가 되어서 선악나무로 예수를 보니까 예수를 무엇으로 봐요? 생명나무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선악나무로 봐요. 세상 임금으로 본다고 예수를. 이게 예수의 다나토스예요. 예수의 다나토스라고. 예수의 죽음이라고 이게 6장의 핵심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얘기 중에 이게 툭 튀어나온 것 같죠. 6장의 핵심이 뭐냐면 봐요. 생명나무를 무엇으로 보고 있어요? 선악나무로 보고 있잖아요. 누가?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 선악을 향해서 지식의 나무를 향해서 가는 그 사람이 생명나무를 뭘로 보고 있어? 선악나무로 바꿔보고 있다고. 같은 나무예요. 근데 누구에게는 생명나무로 보이고 누구에게는 선악나무로 보여. 그러니까 네가 내게 보여줘 봐. 보여지지가 않아요. 지가 봐야지. 내 안에 그 내밀한 것을 나도 숨어있는 새 사람과 씨름하느라고 이렇게 긴 세월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보여줘 봐 하면 여러분 쫄리지 마세요. 움찔하지 마시고. 네? 저는 쫄겠어요. 그냥 그래 돼지 눈엔 돼지밖에 안 보인다더라. 무학대사 말씀하시기를. 우리도 그 선악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그를 보면서 선악으로 채찍질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와 제자들의 관계가 그 관계였었다고. 늘 그 관계였다고. 예수 지금 사순절이라며요. 예수의 고난이 뭐였는지 아세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러잖아요.
그 이사야 53장에 예. 나오는 말씀이죠. 네. 예. 맞아요. 채찍에 왜 맞았지? 왜 채찍에 맞았어요? 이게 베드로의 죄예요. 베드로가 예수를 무엇으로? 선악나무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나무의 정점, 세상 임금으로 예수를 보았다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멋들어진 고백이 뭐였냐면 당신은 우리의 으뜸이십니다. 세상 임금으로 보았다고. 이게 뭐예요? 예수를 무엇으로 만들고 있어요? 선악나무의 중심으로 보고 있어.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요? 내가 선악나무이기 때문에 선악나무로 생명을 보아도 생명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거기에서 일어난다고. 그래서 예수를 다나토스 죽음으로 선악의 결정체로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서 그 다나토스가 무엇을 해요? 그 예수의 죽음을 다나토스로 표현하고 있거든, 여기서. 이상하다. 예수가 언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 그는 생명나무를 향해서 이 사복음서의 이야기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의 표상으로, 생명나무의 거울로, 생명나무의 본으로, 투포스로 그려지고 있는데 언제 그가 다나토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나서 죽었다고 했잖아요. 무트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게 되고 그것을 헬라어로 다나토스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이 성서의 최초의 그 텍스트가 에덴 이야기에서 나온다고 했었잖아. 그럼 예수는 언제 다나토스가 되었지? 사망이 예수에게 언제 왔지? 아하, 제자들이 예수를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만들어 놨구나. 그래서 예수는 생명을 향해서 뚜벅뚜벅 가는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삼아. 그래서 제자들의 시선이 선악나무를 향해서 고정되어 있어요. 요게 묘법이에요. 예수는 스스로가 선악나무가 된 게 아니에요.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선악나무가 된 것이지. 이 선악나무를 뭐 해요? 베어버린다고. 이게 예수의 다나토스예요. 이게 예수의 죽음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와 베드로가 선악나무의 정점에서 그 사망에서 하나가 된 것이지. 다나토스로 하나가 된 것이지. 예수와 상관없이 제자들에 의해서 한 몸이 됐다고. 한 몸이 됐다고. 이것을 베어버리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봐요. 그게 찌르는 가시예요. 지식의 세계가 선악나무가 찌르는 가시라고. 그것을 베어버리니까 누구도 같이 베어져요? 베드로의 선악나무도 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고난이, 예수의 다나토스 죽음이 베드로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이게 세례라고. 그러니까 멘토에게 모든 것을 실어 있는 사람의 죄가 함께 도말되는 것이지 인류의 죄가 도말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세상 임금으로 삼고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했던 이들에게 예수는 그게 아니네 했을 때, 그 선악나무가 베어질 때,
그러니까 2000년 전 죽은 예수 말고 내가 오늘도 그 예수 하는 관념 속의 예수가 나와 함께 어떻게 함께 그게 배워져야 그게 예수여도 좋고 하나님이어도 좋고 알라여도 좋고 부처님이어도 좋습니다. 부처님 한다고. 근데 그 부처를 보면서 거기에 내 욕망이 투사가 되어 있고 그 부처님이 뭐일 때? 내 선악의 중심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어느 날 천둥 번개처럼 깜짝 놀라게 이 부처님이 뭐예요? 나의 선악의 정점이네. 내게 은혜를 영생을 가져다 주시는 부처님, 극락세계를 우리에게 가피하실 부처님이 그 예수께서 뭐라는 거예요? 나의 불의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날 때 그 선악을 나무가 어떻게 돼요? 베어진다고. 베어질 때 그것을 일컬어서 세례라고 해요. 2000년 전에 베어진 것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았네?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네는 원인무효예요. 실제로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안에서 그 예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베드로의 사건은 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지금 6장 이야기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세례 이야기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실제로 세례를 물 속에서 들어갔다가 함께 죽고 죽은 자를 비로소 뭐라고 한다고? 네크로스라고 그래요. 네크로스. 다나토스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는 삶이 베어진 자를 네크로스라고 해요. 그곳에서 그가 묻이 드러나는 창세기 1장의 얘기로 하면 비로소 묻이 드러나는 이야기가 부활 이야기입니다. 선악의 세계가 떠나고 그러니까 대가리가 베어지고 대가리라고 하는 것은 이 짐승의 머리를 대가리라고 하거든. 독사의 머리를 머리라고 안 해요. 대가리라고 하지. 그것을 뭐 하고요? 베어버리. 그것이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봐요. 대가리를 베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세계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돌비의 세계로 살지 않는다고. 묻이 드러났다는 것은 마음의 세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마음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세계가 드러나야지. 자꾸 옳고 그름은 머리에서 헤아리는 거거든. 지식은 깨달음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이 머리에서 하는 거거든. 머리가 기가 막히게. 그래서 이걸 뱀의 머리라고 한다고. 뱀의 머리 아니고 뱀 대가리라니까. 뭐가 드러난다고요? 마음의 세계가 드러나는데 봐요. 다나토스의 세계에서 조회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옮기웠다. 말이 되지요? 한 사람으로 선악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내 안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의 세계에서 또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표상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또 다른 내 안의 마음의 사람 숨어있는 마음의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의 세계로 옮기워지는 얘기라고. 그래서 성서는 우리들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잠시 쉬었다가 이제 서론을 또 너무 길게 한다고 길게 이 매듭이 헝클어져 있는 매듭이 너무 복잡해서 반복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장 읽기를 쭉쭉쭉쭉 나갈게요.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런